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조단경을 시작을 했는데 육조단경을 시작한 어떤 그 목표라든지 이런 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끝에 전부 깨달아서 중도를 정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문만 이제 하시는 거죠. 법문하고 문답하고 이제 법문 끝에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법문을 하신 것을 제자가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에 따라서 조금 조작, 가필, 첨삭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해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만, 자 이제 지난번 시간 다음을 계속 하겠습니다. 홍인 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새삼스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짓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부처되는 법. 해능이 부처되는 법을 구한다 그랬어요. 부처되는 법. 해능이 홍인대사를 만나기 전에 뭐 다른 설법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수행을 해온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에서 나무 팔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 한 기절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 아, 부처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이설법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 되는 해능이 이제 있으니까 모르죠. 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중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한마디 슬쩍 던졌는데 그거 뭐 있네, 나도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해능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그것도 글자도 몰라요. 말만 할 줄 알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금강경 한 기절 누가 중얼중얼 하는 걸 듣고는 이거 뭐 있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줍니까? 그게 지금 읽는 게 뭡니까? 금강경이다. 그 어디서 금강경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냐? 아주 이제 홍인대사한테 가면 된다고. 그이가 법문해준다고. 그래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 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이다. 참, 대단하다면 대단하고,
이제 어찌 보면 참 그 육조를 5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서 육조가 될 만한 이제 그릇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해능을 꾸짖습니다.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거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홍인대사가 방편으로 그렇게 했겠죠.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산골 촌놈이 오랑캐가 와가지고 부처되는 법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딱 내려요. 왜냐하면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이만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이 안 싸우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금강경 한 기절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본에서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제가 볼게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 주 이생기심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생해라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살려라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해능이 홍인대사한테 와가지고 벌써 부처와 중생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랬거든요.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는데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이 돈 한 권 말고 다른 본에는 이거를 듣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래서 금강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아마도 이럴 것이다. 금강경 21분 비설소설문에 수보리야 중생을 중생이라 함은 열애가 말하는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함이니라. 그리고 중생을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는 중생이 아니야. 이름뿐인 중생이야. 그러니까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부처가 못 깨달으면 중생이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는 게 이 기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내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 자기가 볼 때는 금강경 다른 기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연락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이 맞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연락 받은 거 없지? 어쨌든 뭐 뜻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걸 보시고는 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현응을 내보내서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고, 그때 현응은 한 행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방앗간에 가서 8달 남짓 방아만 찍습니다. 머리도 안 깎았어요. 행자 따라가서 그냥 이제 홍인대사는 벌써 이놈 봐라 하고 이제 벌써 심장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직까지 당돌하게 이런 이야기하는 제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 봐라, 보통 놈이 아니네, 방아만 찍어라.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흥미진진하죠. 그냥 맨날 뭐 중도가 어떠니 헛개비가 어떠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게 해가지고 내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큰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며 다만 복반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복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복만. 응? 그러니까 대성법문, 최상승 법문을 못 알아듣고 복만 구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전에 뭐 그냥 기도 같은 거 하고 또는 뭐 앉아서 어쨌든 뭐 좀 뭐 하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오조 홍인대사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는 거지.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자성이 미혹한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성이 미혹하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만을 할 것인데 어떻게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잘 살펴봐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 성품인 반야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6대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들은 뭐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가지고 개송을 지어서 큰 스님에게 바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저 신수상자가 있는데 신수상자는 우리들의 교수사인데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뒤에는 저절로 우리가 신수상자를 의지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뭐 지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수상자가 이제
그 교수사라는 게 이제 좀 우두머리 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계를 받을 때 이래 이제 주관하는 사람, 수계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교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신수상자가 이제 물론 법납도 제일 많고 행도 제일 뛰어나고 그렇겠죠. 여기서 볼 때도 표가 나겠죠. 아, 행이 뛰어나고 말 한마디 해도 참 이 도반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전부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막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아이고 나중에 뭐 홍인대사 입적하고 나면 우리는 신수상자가 있지 않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화공, 화가, 노진이 홍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세 칸의 복도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육조에게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서 공양하고 화공노진이 공양하고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그 화가 노진을 불러가지고 이제 색한 복도에 능가변상을 그리고 이제 홍인대사가 육조에게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능가변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실 때 능가경하고 금강경을 가져왔거든요. 삼계유심과 만법유심 이 귀절을 하고 그래서 그 능가경을 이제 능가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는 뭐 그런 걸 능가변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화공을 이제 불러놨는데 그때 바야흐로 이 상자인 신수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오조 스님께서 나의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깊음을 어찌 아시겠느냐. 내가 마음의 개성을 오조 스님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함은 옳거니와 조사의 지위를 넘보면 옳지 않다. 도리어 범인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음과 같아.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을 아무리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우며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마음의 개성을 지어서 써놓고 법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조 스님께서 개성을 보시고 이 개성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 업장이 두터워서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수도
생각은 이제 바른 사람이죠. 보니까 이제 생각은 바른 사람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행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이러니까 이제 홍인 대사가 교수사를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신수상좌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개송을 지어 써 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제 개송을 써놨거든요. 이 개송은 옛날에도 이제 소개는 했는데 적어볼게요. 신시보리수 몸은 바로 보리의 나무요. 보리의 나무.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마음이라 하는 것은 심여 마치 명경대 거울 받침대 또는 막 거울 해도 이제 되지만 거울 명경대가 있으니까 마음은 거울과 같아. 밝은 거울과 같아. 시시근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털어서 털고 닦아서 이런 뜻입니다. 털고 닦아서 막사 유지내라.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해는 개송을 못 적겠는데 한번 봅시다. 유진애 이것도 티끌 애자 티끌 이것도 티끌이고 이거는 이제 털불자 털고 닦을 식자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몸은 그렇고 마음은 그렇다.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견해와 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몸과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신수는 스승인지 지오라 그러니까 몸은 바로 보리의 나무요. 보리의 나무. 보리수 이러니까 뭐 보리수 나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은 보리의 나무요. 보리는 뭔지 알겠죠? 보리사타, 보리 자체는 뭐 마음이라 해도 되고 보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과 보리가 이제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보리. 그 다음에 마음은 명경.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거울을 면경이라고 했어요. 면경. 그게 명경입니다. 명경. 거울. 그래서 몸은 보리의 나무와 같고
마음은 거울과 같아. 그럼 몸은 보리의 나무와 같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은 거예요. 그동안 본문을 들었으니까. 몸은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다. 몸은. 우리 몸뚱이는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요. 그러면 마음은 뭐냐? 거울과 같아. 밝은 거울과 같아. 마음은. 자, 몸뚱이는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데, 그동안 이제 본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건강경 본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대충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뒷기절이, 그러니까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이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자. 막사. 먼지들이 묻지 않도록 하자. 거울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거울이라는 상을 떠나지 못했어요. 거울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거울에 먼지가 묻는다는 뜻은 이제 망념을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몸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몸은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이 마음에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마음에 때가 묻지 않도록 부지런히, 먼지와 때가 묻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고, 마음을 털고 닦고 하자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아 하니까, 밝은 거울과 같은 어떤 것이라는 상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털고 닦자 그러지. 털고 닦으려면 반드시 털고 닦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거울은 아니지만 거울과 같아 그랬거든요. 거울과 같은 대상, 거울과 같은 어떤 것이라는 상을 떠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지금.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이제 살짝 써놓고 방에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대사께서 아침에 그 화공을 불러가지고 남쪽 복도의 능가 변상을 이제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보니까 개송이 적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고는 홍인대사가 이제 그 화공에게 돈 3만 양을 주어서, 아이고 멀리서 왔는데 욕 봐서 이 능가변상을 그릴 필요가 없게 됐어.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요. 물론 이 뒷기절도 있지만 약전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그랬는데,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했으니까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릴 필요도 없고, 홍인이 육조에게 법을 전하는 그런 그림도 필요 없고 능가 명상도 필요 없게 돼서 건강에 이런 말이 있지 않소 하고 이제 그 화공을 이제 위로를 하면서 도문 3만냥을 줍니다.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해서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삶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래서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지 않겠소. 이러면서 이제 그 화공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홍인대사께서 다시 이제 상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개송 앞에서 향을 사르게 합니다. 향을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는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써 오조스님이 한 말씀 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신수상자의 개송이 적혀 있는 벽 앞에서 향도 피우고 이제 간단한 이제 예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서 정말 참 우리 신수상자 훌륭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오조 홍인 스님이 신수상자를 거처로 불러서 묻습니다. 자, 네가 이 개송을 지었느냐? 만약 너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수상자가 말하기를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마는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보아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네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 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거야.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서 며칠 동안 생각을 더 해보고 다시 개송을 하나 지어가지고 내한테 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문 안으로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수상자는 돌아가서 며칠을 끙끙대했지만 개송을 못 지었습니다.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중얼중얼.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몸뚱이는 보리수 같고, 마음은 거울 같고, 우리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자. 이건 쉽죠. 그런데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견성하지도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본에는 조금 달리 나와요. 근데 이 다른 본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해능이 비록 가르침은 받지 못하였지만 이미 대의 큰 뜻은 짐작하는 터였으므로 그 개송을 듣고 견성한 사람의 글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난본보다는 다른 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뜻은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 도난본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견성하지도 못했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해능이 견성한 줄 알거든요. 해능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확철대오한 건 아니에요. 확철대오는 깨달은 바는 있으되 확철대오한 건 아니라고 저는 단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단정을 내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해능이 요 뒤에 나와요. 뒤에 홍인대사가 밤에 불러가지고 그때 금강경을 법문을 해줍니다. 그때 금강경 법문을 듣고 확철대오해서 이제 개송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이제 심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난본에는 그 부분이 쏙 빠져 있어요. 나머지 4개 본에는 다 있어요. 똑같이 다 있는데 도난본에는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난본에만 빠진 것도 있고 또 도난본에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비교해 보면서 적절하게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야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비교를 계속 해보고 있어요. 이제 해능이 동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무슨 개송이요? 동자가 해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잘 모르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보여라 하시고 큰 뜻을 깨쳤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고 하셨는데 신수라는 우리 상좌가 문득 남쪽 복도벽에 모양 없는 개송 무상계를 한 수를 써 놓았더니 오조 스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친 이는 곧 자기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자가.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찍기를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했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나. 또한 바라건대 이 개송을 외워서 내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해능을 인도해서 남쪽 복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고 글자를 모르니까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해능을 이래 듣고는 이제 대강의 뜻을 알았어. 그러면서 해능이 개송을 하나 또 지어가지고 다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아야만이 곧 큰 뜻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해능의 개송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육조 해능대사가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한 기절이에요. 여기 이제 기절이 첨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본에는 미사여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자가 이제 데리고 갔는데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나도 개송을 하나 지었는데 내 개송 좀 적어주면 안 되겠어? 이러니까 아이고 오랑캐 같은 네가 뭘 개송을 짓는다고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본에는 나와요. 그런데 도난본에는 싹 다 없어요. 핵심만 딱 있어요. 그래서 개송을 이제 지었는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보리가 맨 앞에 가면 보리에는 본래, 무수, 나무가 없고,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는 모양이 없는데 뭐 나무가 있을 리가 있나 이런 뜻이거든요. 명경 옆 무대, 명경은 또한 대가 없어. 명경이 보리니까, 명경이 마음이니까, 마음 모양 없어. 불성 상청정커니 불성은 항상 맑으니 청정하다. 부처님 성품은 항상 맑으니 하처유 진해인가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겠노 이렇게 짓습니다. 이제 해능의 개송은 그런 군더더기 싹 없애고 보리, 마음 하는 거 모양이 없는데 티끌 먼지가 낄 데가 어디 있노? 그런데 이제
신수는 상을 가지고 있었죠. 거울과 같다. 이런 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보리는 몸은 보리의 나무와 같다. 물론 이제 신수의 살림살이지만 신수는 마음이라는 보리라는 상을 벗어나지 못했고 해능은 마음이라는 보리라는 상이었고 그래서 해능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깨달은 바는 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선사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경허선사도 그랬어요. 경허선사까지 거론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아득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경허선사도 마찬가지. 해능이 여기에서 처음에 건강경 한 기절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음 정도에서 다 끝이 거기서 지금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확철대오를 했는지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게 좀 불분명해요. 경계가. 그래서 이제 선지식인 척, 선사인 척 하는 많은 사람들이 확철대오를 못한 채 선지식인 척, 선사인 척 하고 지낸다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지내도 돼. 지내도 되는데 문제는 선지식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부처의 행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해꾼이 된다는 거. 차라리 법문을 안 하면 방해꾼은 안 되지. 확철대오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어떤 본에는 불성상청정을 본래 무일물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부처님 성품은 항상 청정한데 맑고 깨끗한데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본래 무일물인데 그러고 나서 여기는 돈항본에는 개송을 하나 더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개송을 하나 더 지었는데 이제 더 지은 그 번역만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보면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과 보리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몸은 밝은 거울이 사용하는 것이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그거는 아까 개송하고 좀 비슷하죠. 어쨌든 간에 신수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해능은 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확철대오는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밤에 가서 확철대오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절 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기므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 스님이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시고 곧 큰 뜻을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시어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이것 또한 아니야 라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어떤 본에는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신발을 벗어 쓱쓱 닦아버렸다. 지워버렸다. 그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양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가 부처님 법을 어쨌든 제대로 알리자 또는 부처님과 관계되는 공덕을 짓기 위해서 온 천지에 절을 많이 짓고 승려들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첩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양무제가. 심지어 뭐 양무제가 이제 설법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인데 달마 대사가 이제 제일 처음 양무제를 이제 만났던 그런 문답을 전에 소개를 했는데 이 육조단경 저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제 일반 신도들 중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달마 대사가 처음 오셨을 때 양무제를 만나서 이런 문답을 했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부분이 있었고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아야만 곧 큰 뜻을 깨닫느니라. 이게 중간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소개를 하고 오조 홍인대사께서 밤중 삼경의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해 주시었다. 어떤 본에는 하여튼 도남본은 구질구질하고 다 빼버렸어요. 어떤 본에는 방아 찍는데 앞에 가가지고 이 주장자를 3번을 찍었다. 3번을 치니까 해능이 밤에 삼경에 오라는 뜻이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도남본에는 그 싹 없어요. 없고 그냥 오조스님께서 밤중 삼경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해 주시었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문득 깨쳐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내 오조스님은 단박 깨치는 법과 가사를 전하시며 말씀하셨다. 너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신표로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서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그러면서 오조스님이 이제 너는 빨리 가라.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홍인대사를 야밤에 만나가지고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거기서 확철대오를 합니다.
확실히 대화를 하면서 분명히 개성을 읊은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돈 한 번 빼고 네 가지 본에는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되겠다. 돈 한 번에는 또 필요한 것도 잘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 없는 걸 넣은 것도 있는데 이 빠진 게 상당히 많아요. 돈 한 번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없는 대신에 빠진 게 많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채워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채워 넣어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